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번제와 소제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면요, 그 번제를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번제단 위에는 지속해서 제물이 올려져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회막에 그 번제단 위에서는 제물이 드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의 가장 중심에 있는 회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곳 번제단 위에서는요, 그리고 번제단 주변에서는 뭔가 고상하고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하루 종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는 그런 모습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상한 소리가 나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잡힐 때에 절규하는 소리도 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를 쏟기 때문에 그곳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고 어쩌면 피 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러한 냄새와 이러한 소리가 낮에만 들릴 뿐 아니라 밤에도 들립니다. 밤은 조용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장막에서 자기 위하여서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회막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사가 드려질 때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약간 혐오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 위에 올려져야 되는 그 존재는 저 양이 아니라 내가 올려져야 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절규하는 저 소리는 양과 염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오늘날 이 제물이 드려지는 이 행위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도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서면 예루살렘 성이 잘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뷰가 좋고 경치가 좋은 그곳에서는 고상한 일들이 행해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곳입니다. 그 언덕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며 내지르는 절규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죽어가는 그 죄인을 보며 또다시 절규하는 가족들의 소리도 들릴 겁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썩는 냄새,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피 비린내도 날 겁니다. 절대로 그곳에는 고상한 소리와 좋은 냄새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 메어 달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과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와 냄새를, 때로는 거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저곳에 저 지르는 절규의 소리는 내가 질러야 하는 소리며, 고통받는 소리는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 소리며, 저기에서 나는 저 냄새는, 저 피비린내는 내가 흘려야 하는 피다 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때는 가슴이 벅찰 정도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은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그 감동이 무뎌져 버립니다. 마치 회막에서 들리는 그 절규의 소리와 냄새에 처음 반응할 때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계속적으로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한 소리에 무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번제가 드려질 때에 절규의 소리가 크게 들리건 적게 들리건 밤에 잠이 드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잠이 쉽게 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날 때마다 나는 냄새가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래 여기에서는 이런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 그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신 그 죽음, 그 골고다의 언덕,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처음 그 은혜의 감격을 생각할 때처럼 마음이 벅차오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전합니까? 어쩌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그 은혜가 무뎌져 버리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식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정말 마음에 이러한 느낌과 처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접했던 그 감동의 순간을 여전히 상기하며 마음이 저려오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와 그 냄새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번제로 드려지고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 중에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이것이 맛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저보고 먹으라 그런다면요, 처음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혀끝에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제물들에게 무언가가 닿게 되면 그 닿은 것이, 접촉한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분깃 중에 그 분깃에 닿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룩을 땅에서 발이 떨어져 있는 아주 신령한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거룩은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룩할지니 라고 표현하신 그 내용에 담겨있는 의미는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신령한 상태를 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할 찐이라는 이야기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었냐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즉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당장 바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먹는 그 소재 예물에 어떠한 것이 닿았다고 한다면 그 닿은 것이 제사장 개인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음식에 손을 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깨끗하고 뭔가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당장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드린 이 제물을 제사장들만 먹느냐? 우리는 먹을 수 없느냐? 제사장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느냐?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단지 제사장들이 하는 일만을 보며 그깟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물이나 제사장의 분깃에 탐을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덤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것에 손을 대는 자와 접촉하는 자, 단순하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평생을 드려져야 하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따로 떼놓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예수쟁이들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그거 누가 못하느냐, 그 정도가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성도라고 한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일날 예배 나가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을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성도로서 드려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해졌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빡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시간에 짜투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에 찌꺼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남은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오늘 하루 온전한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